우리 주님께서 주의 양들을 주의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의 꼴로 먹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힘입고 여러분이 배부름을, 만족감을 누리며 또한 건강해지시며 또한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양이 젖과 양털과 또 새끼를 낳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목자 주일을 만나고 태신자 작정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나는 위로 올라가려는 양인가 아래로 내려가는 양인가, 나는 어떤 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히말라야의 고산족은 양을 매매할 때 그 양을 가파른 산비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살자와 팔자가 가만히 그 양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말랐든 살쪘든 그걸로 양의 값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그 양이 올라가려고 하는 양인지 내려가는 양인지 그걸로 값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양이든지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양은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가파른 산비탈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자꾸만 편하게 내려가면 그 양값은 쌉니다. 비록 지금 볼 때는 살쪄 보여도 그 양을 큰 가벼로 그걸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내려가면 협곡에 도달하고 그 바닥에 내려가서 먹을 풀이 없어 결국 말라지고 죽는 것입니다. 누가 말라지고 죽을 양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가파라도 풀이 있는 쪽으로 자꾸만 올라가다 보면 산 언덕에 푸른 초장을 만나서 그 양은 파리할지라도 살찌게 되겠고 살찌면서 젖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양털도 내고 그리고 새끼도 나기 때문에 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려고 하는 양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어떤 양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하고 안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하면 내려가는 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 삶에 너무나 복잡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성도들처럼 성전을 향해 올라와 하나님이 말씀의 꼴이 예비된 예배 자리로 올라오는 사람 결국에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려가는 양으로 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현실의 이면에 하나님의 예비한 산기슭의 산 언덕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의 꼴이 있는 쪽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의 양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양. 오늘 여기
목자가 인도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이 있네요. 거기서 눕기도 하고 또 그 곁에 목자가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로 가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양이 있네요. 이런 양은 거기서 섭취하고 눕고 휴식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초장에서 때가 되면 그 양이 젖을 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젖이 퉁퉁 부어서 젖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털이 자라기 때문에 양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다 보면 짝짓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요번에는 이 암양이 새끼를 낳고 저 암양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장은 자꾸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 그 받은 축복으로 시설을 좋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이끄는 데 가서 목자가 제공하는 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주는 풀을 언제부턴가 따라와서 안 먹고 목자가 주는 풀밭에서 자꾸만 사귐을 갖고 살지 아니하면 엉뚱한 풀을 먹으려고 갑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될 풀이 있나 없나 그런 거 다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독초가 있는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단으로 울타리 넘어가면 이단으로 가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줄 알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이상한 풀을 먹어요. 그게 독초예요. 이단의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이단의 사람이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꼴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걸 성도들이 모르면 창세기에 풀이 있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을 보고 양들에게 복이 되도록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면 출애굽기의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 예수님이 가져온 이 복음을 몰라. 그럼 복음서의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을 잘 몰라 서신서로 인도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론의 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 그리고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세상 때문에 울고 있어. 그때 안 되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풀밭으로 인도해서 종말론을 얘기하고 천국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5월달이 되면 5월달에 가정의 달이구나. 가정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까? 가정론의 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6월달이 돌아오면 성령 강림절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 날을 생해서 우리가 또한 거기에 맞는 말씀의 꼴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지금 먹고 있는 풀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풀 다 먹으면 다음에는 무슨 풀을 먹여야 되나 미리 답사하는 거예요. 양이 풀을 먹으나 풀은 목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이 강단에서 잡초 먹이면 안 되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독초, 성도들에게 생명이 안 되는 먹으면 배탈 나고 먹으면 잘못하면 생명에 위험이 되는 거 먹이면 안 되고 가장 최상의 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먹다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먹으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먹고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고 목자는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주는 풀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영이 말라요. 영이 허약해지면요, 교회를 좀 합시다 안 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양들이, 섭취 안 하는 양들이 젖이 나오나요? 젖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말라버려요. 양털이 나오나요? 새끼를 낳나요? 그런 사람은 부흥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의 양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의 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목자가 특세를 하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아니 그냥 주일 낮에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새벽을 또 나오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낮이 되면 너무나 더워요. 그러면 풀은 있어도 거기에 물기가 없어요. 꼭 옆에 샘이 꼭 있다는 거 보장 못해요. 그러면 이제 풀은 있는데 샘물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목자가 이제 그 양들을 새벽에 끌고 나와. 새벽에 나오면 해 뜨기 전에 새벽에는 그 풀밭에 일교차가 심한 데가 거기 때문에 새벽 이슬이 쫙 풀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풀을 먹으면서 수분도 섭취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수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꼴이 필요하다. 이슬 맺힌 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라는 거예요. 싱싱한 풀을 먹으라. 싱싱한 풀을 먹으라. 두 번째로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따라하세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 양은요, 자기가 풀이 필요한데 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목자가 풀을 준비하고 목자가 길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양은 양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양이라고 할 때 양이 뭐냐? 양은 시력이 약해요. 3m 밖을 못 봐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세 걸음 바깥에서 목자를 따르면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목자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목자를 따라간데 성경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엉뚱한 데 가갖고 예수님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잃은 양이 뭐예요? 잃은 양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와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바짝 쫓아가야 목자가 무슨 말 하는지, 목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를 바짝 쫓아가라. 네 앞에 목자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네 앞에 목자가 없으면 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다. 여러분, 저도 목자인데 양입니다. 목자이기 전에 저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었어요. 양인데 주님이 나보러 목자하래.
그래서 목자 된 거지 원래부터 목자 아니에요. 나는 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목자이기 전에 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목자장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야지. 바짝 쫓아가야 주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 따라가야 주님이 예비한 풀을 먹죠. 그래서 주님이 주는 풀을 받아서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주는 풀을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는 풀을 못 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구워와. 아무거나 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목회 안 하면요, 나는 목회가 힘들어. 목회 길을 잃어버려. 목회 길을 잃어버린 목자를 여러분이 따라와 봐. 그냥 모둠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목자를 따라가지 마라. 어떤 때 리더 양이 있어요. 리더 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양, 지도자 양이란 말이야. 성경에 100마리 양이 나와 100마리마다 한 마리 양이 있어요. 리더 양이에요. 그 리더 양이 딱 움직이면 99마리가 따라와. 그렇게 누군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항존직 되면 그래도 10명이든 20명이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리더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네요. 그리고 엉뚱하게 자꾸만 딴 데를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 양이니까 다른 양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양들은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 목자가 양의 다리를 풀어버려요. 사랑으로 부리는 거야. 왜? 엉뚱한 데로 네가 가는 바람에 너 때문에 딴 사람도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풀어버리는 거야. 양의 리더에, 그래서 목자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목자에게는 사랑의 지팡이와 공의의 막대기, 사랑의 지팡이와 권능의 막대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막대기는 아무 때나 안 써요. 양무리가 있는데 악한 짐승 오는데 첫 번째 쓰는 무기예요. 그 다음에 양무리가 있는데 힘센 양이 약한 양을 자꾸만 괴롭혀. 그때 힘센 양을 향하여 막대기를 던지면서 너 약한 양 건드리지 마.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치리권이에요. 다리를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를 때 얼마나 자지러지겠어요. 모든 양들이 보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저라면 부러지는구나. 보는 거예요. 번복이에요. 치리권이 발동된 거예요. 늘 사랑의 지팡이로 성도들을 돌보지만은 치리권이 있다는 걸, 징계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양들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 양의 길이 있어요. 양의 길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양의 길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양들은 고길로만 가나. 앞양이 쫙 가면 따라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띠가 쫙 났어요. 양의 길을 이탈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양도 그 양을 따라가야 돼요. 그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목자는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이 양들을 계속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 성경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양을 치다 보면 골짜기를 만나요. 따라서 골짜기의 양, 골짜기의 양,
예,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른 성경에는 지나갈지라도,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골짜기를 만나요. 신앙생활에도 시험의 골짜기가 와요. 골짜기를 만나는데 누가 앞에서 인도하나요? 목자가.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골짜기를 힘든데 지나가게 하나요? 이쪽 산등성이에서 지금 푸른 풀밭이 있고 먹을 만한 크기가 돼서 여기서 먹였어요. 한참 먹였어요. 봄 정도에 먹였어요. 그런데 이거 다 먹어가네. 이렇게 큰 초장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다 먹어가기 전에 다른 데 풀이 자란 데를 찾아요. 새로운 푸른 초장을 찾아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 우리 양들이 먹어야 될 푸른 초장이 여기 있구나. 이제 목자가 먼저 발견을 해요. 그러고 나서 글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산에서 이 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참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 풀이 없어요. 다시 풀이 자라려면 한참 걸려요. 그럼 그동안 이 양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야 돼. 그래서 목자가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이 골짜기의 길, 위에도 청길낭길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아래로도 낭떠러지예요. 중간에 양 한 마리 지나갈 만한 좁은 길로 이 골짜기를 지나서 이 새로운 이 언덕의 초장으로 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골짜기를 만난 양들이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다. 절망이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있는 길이에요. 비록 사망, 죽을 것 같아, 음침해, 마음이 우울해, 내가 기쁠 수도 없어요.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에는 막 긴장이 돼요. 이러다가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앞에서 격려해요. 골짜기를 지나갈 때 더 그 골짜기에 있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양들을 위해서 앞에서 목자가 소리를 내줘요. 어떤 때는 이 뿔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에 이 목자가 갈 때 이 목자의 그 지팡이에 딸랑딸랑하는 그 방울이 있어요. 그래, 방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골짜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방울 소리 듣고 목자의 소리, 어떤 때는 휘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서 가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골짜기의 과정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골짜기의 과정이 와요. 그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끝장내지 마세요. 더 높은 곳, 새로운 초장,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때 이 과정을 겪어갈 때 목자가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처럼 끌고 가요. 그러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동들이 있어요. 그래, 다른 새끼 목자들, 목동들이 중간중간 서고 맨 마지막에 그 담임 목사가 신임하는 자를 맨 뒤에다 놔. 그리고 너 잘 몰고 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라. 골짜기를 다 통과한 다음에 양들 세려요. 근데 안 보이는 양이 있네. 보고하라. 그래서 교구 목사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맡긴 목자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야, 코로나를 지나왔는데 걔 왜 안 보이냐? 어떻게 된 거야?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갈 때 계속
여러분이 기억할 건데 골짜기가 주는 음습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 보지 마세요. 거기에 반응하지 마. 목자, 함께하는 목자, 이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함께하는 주님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꼭 안전하게 그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따라와. 따라오면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골짜기를 잘 해석하세요.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골짜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수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원수가 회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양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양이 되라. 따라서요, 기름 부음 받은 양. 이제 목자가 그 울에서 양들을 끌고 나와서 초장으로 갖고 가요. 그러면요, 나오면 하루 왔다가 하루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1년을 초장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왔을 때 원래 있는 우리로 데려와서 겨울을 지나면서 거기서 건초를 먹고 거기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을 쫙 바깥에 낼 때 이 초장 저 초장 이렇게 초장해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이 초장에서 있을 때 거기서 한 3개월 있을 수도 있잖아. 이 풀을 먹으면 한 달 정도는 먹겠다, 아니면 2달 먹겠다, 이렇게 이제 몇 군데를 늘 이렇게 코스를 정해놓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 양들을 아무 데나 밤에 자게 하지 않아요. 임시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목자들마다 따로 임시 우리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니까 그쪽에 와서 같이 쓸 때는 공동 임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풀 뜯어 먹다가 이제 자기들이 있는 원래 우리로는 가려면 너무 멀으니까 그 초장 안에서 임시 우리에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목자마다 순번을 가지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은 따로 없어요. 목자가 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문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양들은 여기서 들고 날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양들이 밤에 괜히 인나서 나가려고 그러면 양이, 야, 시간 안 됐는데 왜 네 맘대로 나가려고 그래? 목자가 이끌어 나갈 때 나가지. 가서 자. 그리고 못 나가게 하고, 악한 짐승이 열로 들어가려면 목자를 먼저 만나야 돼요. 목자를 이기지 않는 한 양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목자가 부족해. 그러면 순번을 정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싹꾼을 불러요. 그래서 싹 얼마 줄 테니까 이 야간에 이거 좀 지켜라. 그런데 싹꾼은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악한 짐승이 오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싹꾼인 까닭에, 목자가 아닌 까닭에 도망하느니라. 왜? 돈 보고 왔으니까 아이고 죽게 생겼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냐 싹꾼이냐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버리고 가냐 안 가냐, 그게 목자와 싹꾼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름철이 돌아왔어요.
코파리의 계절이 온 거예요. 코파리가 막 날라오네. 근데 쪼만한 파리인데 이것들이 와서 왱왱왱왱 거리는데 이게 양의 코 있는 데 와서 왱왱거려요. 근데 이 코파리를 양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코파리가 와서 코 있는 데다가 알을 깐다고 코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알이 애벌레로 까여 일어나면 바깥으로 나가면 좋은데 코 속으로 들어가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까지 들어가면요, 이게 두통이 오는데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와요.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으니까 양들이 돌이나 그래 나무 같은 데다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부딪히다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코파리가 오면 코파리 쫓니라고 꼴을 잘대로 못 먹어. 그래 못 먹다 보니까 허기져. 허기지다 보니까 힘이 없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래도 일을 못해. 봉사를 하래도 못하는 이유는, 아니 이 정도 되면 저 사람 봉사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해. 또 맡겨놨는데 감당을 못해. 아니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 왜 그래?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은혜의 꼴을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누가 이기랴. 이래서 이 코파리가 막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잠을 좀 자려고 그러는데 휴식초만 하는데 코파리가 날라오니까 코파리 쫓다가 제대로 푹 수면을 못 취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코파리의 계절이 오면 이제 목자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코파리의 계절에도 잘 먹어야 젖도 나고 양털도 내고 그리고 건강할 텐데, 그래서 유황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양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코파리의 계절이 올 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냄새가 코파리가 또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윙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알을 깔 기회가 없을 거고, 만약에 알을 깠다면 여 위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요 알을 요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험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힘으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파리가 날라옵니다. 왜? 이놈은요 성령의 냄새를 잘 압니다. 왔다가도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네, 갑니다. 코파리가 주는 위험을 이깁니다. 내 힘으로 양은 사는 게 아니야. 기름 부음의 힘으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자, 그 코파리가 역사합니다. 왜? 말씀 못 먹게.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잡니까? 앉아.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을 때는 앉아. 교회 올 때 자면서 왔어요? 안 자고 왔잖아. 근데 앉으면 자. 또 어떤 때는 찬송할 때는 앉아. 말씀 먹을 때는 반드시 자. 이거 코파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못 먹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코파리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양의 존재를 알래. 양은 뭐예요? 뿔이 꼬부라졌잖아. 꼬부라진 뿔 갖고 뭐예요? 하나님은 양을 먼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뿔을 주시지 이게 뭡니까? 왜 그랬겠어요? 내가 싸워주리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덤비려고 그래. 여러분이 덤비면 여러분이 상처받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줬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가면 너 깨진다. 하나님께 맡겨. 꼬부라 놨잖아.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뜻이에요. 양은 겁이 많아요. 조금만 무슨 소리 나면요 자다가도 팔뚝이 나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 소리내지 말라는 거야.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성도들은 예배 분위기 확 깨버리는 거야. 교회 일하다 보면 일은 많아요. 소리 없이 일 처리해라는 말이야. 소리 없이. 왜? 어린 양들 편안하게 와서 말씀 먹고 잘 자게, 잘 자라게. 겁이 많으니까. 에? 거기다가 양은 안쪽다리예요. 귀뚱귀뚱해. 껐다 가면 넘어져. 귀뚱귀뚱해. 참 놀랍게요, 초신자만 넘어지는 줄 알았더니 재직도 넘어지네. 황존직도 넘어지네. 어떤 때 목자도 넘어져요. 안쪽다리예요. 원수가 왔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슴은 얼마나 빨리 도망가요. 토끼도 얼마나 빨라. 양은 빠르지 못해요. 쥐걸음으로 갔다가는 잡혀 죽어. 그러면 누가 지켜주나요? 목자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 성도들하고 안 싸워요. 누가 싸워요? 성령님이. 나는 성도들하고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목자는. 목회의 승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지 마요. 안쪽다리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꼬부라진 뿔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겁 많은 네 심장 가지고 어떻게 사냐? 성령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는 양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돌아서 이제 겨울이 와요. 돌아댕긴다고 해서 풀이 있겠어요? 잘못하면 양들 얼어 죽어. 이제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우리로 돌아오는 거죠. 거기는 건초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 죽는 날이 오면 죽어야죠.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로 가리로다. 오늘 6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목자는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푹 쉬란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새끼를 뱄으면 거기서 새끼 낳기도 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안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죠. 지금 꼴 먹이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이 꼴 다 먹으면 어디 가서 또 꼴 먹이나 또 답사를 해야죠. 아니 그 뭐 풀만 먹이면 돼요? 양털도 깎아야지요. 악한 짐승 올까봐 밤에는 지켜야지요. 그리고 양들끼리 싸우면 그거 말려야지요.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으러 가야지요. 그리고 목자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받아야죠. 얼마나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언제 자세요? 틈틈이 자요. 여러분, 게으른 목자 만나면 성도들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꼴을 안 먹이면 성도들 힘들어. 골짜기가 위험하다고 골짜기를 통과해서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할 줄 모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맨날 먹는 것만 먹어.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다 모시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에 주님이 예비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 들어갈 때까지 목자를 따르면서 선한 착한 양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